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고 또 장마철이 시작이 되어서 날씨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한동안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듯한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계시는 곳에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6강의 내용인데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또 그녀를 애도하며 슬픔 가운데 서지만 정성스럽게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잠들었습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그녀가 살아온 삶의 연수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임혜선 사모와 결혼한 지 26년이 지났고 27년째가 되었습니다. 목회자 사모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고 저의 부족함을 메꾸어준 임혜선 사모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27세에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100년가량을 그와 동고동락하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엄청난 시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라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기 때문에 그녀가 가졌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을까요? 사라는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부터 오히려 사라의 마음은 더 괴로워졌을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여종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안이 꽂고 배가 아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에서의 고통이 잇따랐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과 그랄로 내려갔을 때 사라는 그의 예쁜 미모 때문에 그곳 왕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사라는 하마터면 바로와 아비멜렉 왕의 여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순간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사라가 그 과정 속에서 겪었을 수치감과 모멸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또한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여러모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상처를 많이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평생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위해 내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나이 127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녀가 죽은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 창세기 23장 2절에서는 그녀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1세인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하여 헷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한 60년 정도 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헷족속에게 나아가서 자신은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떠날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에 60년가량을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마음은 진정한 본향은 하늘 가나안에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지를 요구하였을 때 헷족속 사람들은 매우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태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헷족속의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헷족속 사람들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한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가는 변화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서면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친절한 헷족속 사람들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땅을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알의 아들 에브론 소유로 되어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백발이 왕성한 이 지역 사회에서 매우 큰 어른인데 그가 헷 족속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면서까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아주 매너 있게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에브론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요청할 때 다행히도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헷 족속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주의 밭도 다 아브라함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여기서 막벨라 굴을 포함한 밭의 땅값을 얼마를 불렀습니까? 네, 은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토지 가격의 시세로 보았을 때 은 400세겔이 비싼 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싼 가격이었을까요? 네, 그 당시 시세로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은 400세겔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 400세겔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바벨론의 기록에는 당시 보통 땅이 1에이커당 약 4,046평방미터당 4세겔에 팔렸고 가장 비옥한 밭은 1에이커당 40세겔에 팔렸다고 나와 있다. 바벨론의 기준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돈으로 100에이커의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에브론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지만 에브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용했다는 인상을 모세가 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브론은 굴과 함께 땅을 아브라함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론 입장에서는 그 땅이 노른자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팔고 나면 자신은 그 노른자 땅을 활용할 수 없게 되니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도 많으시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데 팔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세게 부른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헷 족속의 법률에 의하면 땅을 구매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땅에 관한 모든 관리, 즉 세금도 떠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론은 얼씨구나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시세와 에브론이 부른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비싼 땅을 기꺼이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매우 비싼 가격을 치르며 그 땅을 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고 평생 동안 함께해 주었던 사라를 위하여 그는 매장지를 구입할 때 매우 비싼 가격을 치루었지만 정당하고 당당하게 그 매장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슬픈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슬픈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 가운데 슬픔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경험하는 허전함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동안 함께했던 기억들, 또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정말 그 모든 것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시리즈로 강해해 왔지만 제가 창세기를 읽어내려 갈 때 이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매우 절제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조차도 그때의 아브라함의 감정이 얼마나 침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그의 아픔과 슬픔을 강렬하게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을 함께했던 여인이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을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아내 사라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창세기 23장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해쪽 속 에브론에게 구입한 그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또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남방 유다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처럼 후일에 있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 자리에 놓일 땅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60년 넘게 가나안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나그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물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 시대에 풍족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도 시세보다 10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늘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삶을 나누고 행복을 누릴 모든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꼭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첫 세대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땅에서부터 선한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전쟁 종식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며 구원받을 백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후반기 전도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 강사는 김동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연합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는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장기 결석을 하시거나 이런 양 구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투병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를 화요 기도회로 초청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 일평생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가 정말 이제 눈을 감은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그 매장지를 마련하고 또 그 여인에 대한 사랑과 또 지금은 이별하지만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을 남겨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머물렀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는 하늘 가나안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후반기 전도회에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월 28일에서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될 그 전도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셔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장기 결석을 하고 계시거나 또 잃어버린 양들, 또 새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구두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깊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투병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